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의연나무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자, 들어갈까요? 이사야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즉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은요, 이 세상 나라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나라라는 개념보다 사실 더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나라라는 정의와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나라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는 나의 나라다라고 그러면은 너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온전히 통치함을 받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나라다라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을 지시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싶어 하시도록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인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나라, 내셔널리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린 자,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만 꽉 안고 하나님에게만 안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토적인 사람,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보내시고 이제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향해서 재밌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본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만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흐름에 들어가게 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고서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특별히 셋,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정말 하얗게 빛이 날 정도로 이렇게 변하게 하신 어떤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한 자를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었고요.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좋사오니 천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는 좀 굉장히 딜레버스한,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막 나온 대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그 상황,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보이는 모습, 즉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시간적 어떤 흐름에 제재를 받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원한 개념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흐름을 설명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사야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즉 이사야서 일부를 펼치시고 61장 1절부터 2절 초반까지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그래서 이제 의의 나무를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얘기를 하죠. 특별히 오늘 읽기 시작한 이 2장 이사야서 2장의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루살렘 즉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즉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너희가 3일 만에 헐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그 예루살렘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들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이스라엘이라 얘기하신 거죠. 이스라엘. 그럼 이제 교회는 뭐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즉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회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적극적으로 순종과 동행,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회복된 예루살렘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그러니까 산 꼭대기 또 작은 산 그러니까 모든 높음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유명한 찬양도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네, 그 찬양이기도 하죠. 이 말씀 자체 3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야곱은 모르지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셨고요. 그럼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늘의 무뼈를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르사대 너에게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이 일어날 거다. 믿음의 자녀들. 근데 그때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죠. 이름 자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은 자녀를 둔 자의 아비라는 뜻인데 자녀가 하나도 없으니 야,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난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자녀가 많겠네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에이브라햄. 그럼 뭐예요? 많은 자의 자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름의 의미가. 근데 그것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말씀하셔서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눈으로 우리가 보고 몸으로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자.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성품적인 아브라함의 성품,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아멘 믿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따라가는 자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그래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약속을 온전히 지킴을 너에게 허락하마.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뭐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로 원하세요. 달라.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이삭도 꽤 컸으니까요. 자유의지로 그들의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와우. 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또 그 다음 믿음의 단계의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삶을, 한 줌의 흙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생명을 거는, 목숨을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흐름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야곱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야복강가에서,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진이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자녀의 축복, 아내의 축복, 뭐 물질의 축복,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그러나 모든 건 다 이뤄도, 모든 걸 다 떠나보낼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거룩한 씨름을 하는 그 장면, 그 야복강가, 하나님만 붙잡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해보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야, 넌 정말 나만을 신뢰하는구나,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네가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여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책임지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흐름이 하나님만을 붙잡고자 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럼 하나님께서 가리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는 그 결정과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역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믿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이삭의 믿음이 있고 야곱의 믿음이 있어 새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만 붙잡고 눈에 보이는 축복과 행복만을 따라갔던 자가 모든 걸 다 떠내보내고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흐름을 하나님, 저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겠죠. 어떤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시험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된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들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삶이 땅끝까지 살아나게 되는 일이 새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라. 맞아,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요새 전쟁 때문에 난리난 나라들이 있죠. 또 작은 전투, 큰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열방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기 대신 무기를 썼던 것을 도로 다 부숴버리고 없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싸워서 뺏어서 어떤 경쟁에 이겨서 내가 그 것을 가질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싸워서 취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전쟁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로움을 살고 사랑하고 책임짐으로써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삶을 살아나아감으로 문제를 해결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지만 의의 나무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 드리고, 그렇죠, 오병이의 삶이죠. 어린아이의
전부를 하나님에게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가사되 그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떡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오병이어로 쪼개서 거침없이 아낌없이 나누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광명이 비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어떻게 해요? 아멘. 행하자. 말하자가 아니라 뭐 기억하자가 아니라 설교하자가 아니라 행하자. 그렇게 살자.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난 정말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믿고 오랫동안 믿고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해요. 물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름 계명을 지킨다 그러고 막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동방풍속, 그러니까 비나이다. 뭔가에 엎드려서 잘 보이면 그것으로 얻는다는 종교적인 습관이 있죠. 실제로 정의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로운 일을 하진 않고 그냥 종교스럽기만 하대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어떤 종교적인 질문을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왜? 주위에게 덕을 끼치기보단 도리어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린다는 게 그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하대요. 뭔가 엎드려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모든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객이 됐대요. 술객이 뭐예요? 그 꼭 마술과 요술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득만 되면, 이기기만 하면 차라리 지는 게 낫죠. 거룩하게 지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정의 그 흐름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외국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이사야서 2장의 이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 즉 그 사람은 뭐로만 움직이겠죠? 이득으로만 움직이겠죠? 무엇이 손해인가 무엇이 이득인가. 그래서 이득 쪽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득을 보기 위하여 그냥 타협하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힘과 능력, 그들이 따라가는 건 뭐예요? 힘을 쫓아가고 능력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을 쫓아가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의, 공의, 의로움, 사랑 이런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더 힘을 가질 수 있으면, 그리고 힘이 있는 자에게 굴복하고, 왜? 자기의 우상이 힘이거든요. 자기의 우상이 부함이니까 부함이 많은 쪽으로 무조건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지는 거죠. 옳고 그름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무엇이 내가 더 으뜸이 될까? 무엇이 더 내가 더 드러나 보일까? 무엇이 내가 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이 내가 더 누릴 수 있을까? 무엇이 나의 주권을 더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주여,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말로만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려는 데만, 그러니까 너를 알아주기 위함에만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있다는 거죠. 너의 잘남과 너의 뛰어남,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실체적으로 생각하는 적은 없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넌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면 너는 초기와 같이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 숨어라 그러는 거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주여,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야,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겠어 라는 자는 넘어집니다. 연약할 때 어떤 도움을 계속 내가 힘을 받을 때까지만 내가 잘 뭐를 사용하고, 그때부터 이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잘 해봐야지. 자, 반드시 그런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만 잘할까? 힘이 없을 때는 잘할 거예요. 힘이 없을 때, 자기의 힘이 없을 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급히 부상하고 싶은데 나를 힘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떤 잘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려 하겠죠. 그리고 그거인 것처럼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서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흐름이, 심판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재밌죠? 이사야서 2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볼 테니까 숨어라. 근데 처음에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간 이유가 자기가 자유함 받고 자유케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때로는 사용하셔서 그를 벌하신다는 거죠. 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을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회개치 아니하는 어떤 굉장한 악령을 하나님이 보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악용하면서 언젠가는 자신의 위치를 급부상시키려는 어떤 악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 아주 중요한 말씀,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약속의 흐름을 선포하고 나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근데 사랑하셔서 의의 길로 이제 계속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어느 장면이 연출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어떤 막 더 추구하려는 어떤 모습이 보일 때 슬픈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사랑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하리라. 근데 사랑스럽지 않은 건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랑스러워서 누구를 사랑하면요,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을 때 엄청난 비애를 느낄 수 있죠. 엄청난 실망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엄청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처음에 의도했던, 즉 뭐예요? 처음에 뭐 우리나 누구나 그들이나 모든 게 드러나는 그 시점에 내가 의지하려 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만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시고 결정하시고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화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 음성을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일단 회개하지 않아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둘째, 목숨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죠. 오병이어의 그 기사와 이적을 그 엄청난 잔치에 참여합니다. 먹고 누리죠.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인자를 왕으로 섬기려 하는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불렀습니다. 즉 너희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너희의 필요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너희의 필요를 도리어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길 바랬으니까 너희의 필요가 불편하게 되면, 너희의 필요가 힘들어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도 너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꾸로 너희의 필요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벗어 던져버릴 때가 온다고 여겨질 때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할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바닷가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먼저 바다를 건너라고 그러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엄청난 파도에 휘말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베드로가 잘 안 보이지만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물에 걸어오라 라고 명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에 걷고 계시니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수 있겠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제자니까. 제자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섬기는 목자를 닮아가는 게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나요. 와,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봤을 때 음성대로 순종을 했을 때는 걸었는데 파도의 소리를 듣고 파도가 확 그냥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서 의심하게 되죠. 두려워서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그를 건지십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의심이라기보단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려움은 fear, 그러니까 fear는 반응이에요. 세상에 대한 반응, 문제에 대한 반응, 환경에 대한 반응. 모든 두려움은 반응에 오는 거예요. 반응. Fear is a reaction.
그러나 믿음은요. 믿음은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면 믿었어요. 믿는데 어떻게 해요? 첫 발을 띄는, 무리를 걷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건 반응이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리라. 그렇죠? 두려움은 내가 두렵기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반응하기보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온전히 믿는다 하면은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셔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의의 나무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실 거예요. 직접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너는 나의 나라니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삶, 새 예루살렘, 모든 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어 모든 도시와 나라, 그렇죠?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 직접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너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임팩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바람으로 던져지고 바라지고 선포되고 흩어지게 되는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지어다. 샬롬.